수년 전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여론, 특별히 영국인의 여론이 심히 요동하였습니다. 사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이애나 비가 그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사생활에 관심을 받았을 뿐 세상 사람들이 다이애나 비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조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여론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특별히 영국 왕실에 대한 원망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국 왕실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영국의 여왕을 탓했고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왕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더 이상 여왕의 며느리가 아니고 또 여왕도 왕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엘리자베스 2세도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화 퀸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2세는 지난 2주간에 일어난 일을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론의 요동이 심각했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큰 비극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교통사고였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모론까지도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연계가 돼서 탄핵을 당했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쪽의 반응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떤 큰 비극이 발생했을 때 여론의 반응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위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에 대한 스토리를 다룬 TV 드라마 크라운을 보면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웨일즈의 한 탄광촌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근 초등학교를 덮쳐서 학생 수십 명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지요.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인 윌슨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사고 현장을 방문할 것을 종용합니다. 여왕을 당황하면서 크라운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방문할지언정 사고 현장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윌슨이 여론의 향방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Everything is political. 모든 일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왕은 모든 전례를 깨뜨리고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90세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던 아들이 의사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서 여의사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여의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중국의 의료 제도가 부족한 것이죠. 인구에 비해 의사의 수가 부족하고 병실의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사건을 사회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중국이 과거에 가난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많아지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일, 경제가 발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요구하는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민심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심은 항상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민심을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때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요동을 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어느 나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민심을 통제하는 나라는 북한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민심을 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경찰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아마 미래에는 전쟁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 군인들 엄마의 민심이 무섭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했다간 정권이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사람들을 리드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시대에 민심을 호도해서 자기의 영달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아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전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고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별나다고 생각을 했죠. 왜 이 백성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이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없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쉽게 의심하는가? 때만 되면 누군가를 불평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강팍한 민족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남을 리드하고 섬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자신의 불만족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데 제일 탓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인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하나님을 일깨울 만한 존재를 대신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상징적인 대상.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탓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불평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기 때문이, 이게 제일 어려운 여건. 지적인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믿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착하고 순한 양을 대하시는 게 아니고 말만 붙이려고 하면 싸우려는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충, 하나님의 고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본문에 하나님의 약함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이 약함의 입장에서 인류를 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려 하실 때 다른 걸로 증명하지 않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증명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도리가 없었어요.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을 도마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하셨느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당신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믿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의 고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뭇 사람들의 분노, 원망, 불만을 품고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이 아닌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풍랑을 잠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너 아프냐? 나도 아팠다. 너 괴로우냐? 나도 괴로웠다. 하나님의 고통의 흔적, 하나님의 괴로움의 흔적,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왜곡됐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우리와 다르고 너무 의롭고 너무 강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 대해 마음을 쓰실까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누명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처음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보혈을 흘렸네. 하나님이 당신의 약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 모순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완강한 인간의 영혼의 풍랑을 잠재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서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도리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그 앞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뿐만이 아니고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완악하다는 사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심각해.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인간은 양이 아니에요. 순박한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이죠. 자기 길로 간 양이에요. 그 양을 주인이 찾으시는 거예요. 양이 주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양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 아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지만 세상이 그만큼 모순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편협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 죄인이고 회개할 죄가 많고 돌아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 본인의 아집, 이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아집 만만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대로 죄인이었고 믿음이 있은 후에는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외에는 높아질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해. 믿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만으로 허물 많은 인간을 돌아오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낮아지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 인간 영혼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